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밑에서 올라오시기 힘드셨죠? 네, 뒤에서 보이세요? 네, 제가 키를 더 늘릴 수가 없네요. 네, 말씀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절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까 그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법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싸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영훈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반 급분에 이게 있어요. 포기란 배추를 쓸 때 세는 담이다. 특히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교사로 나가잖아요. 우리들 말에는 절대 포기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아이들이 많아져도 한 가지 예수님이 주신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주고 격려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안 좋은 99가지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이거를 오늘 들으시면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교사의 모습 속에 우리 세 가지를 오늘 세 꼭지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다 줍시다. 세 번째, 헌신합시다. 이 세 가지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선심 쓰는 기도는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망가져 있는 애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헤매는 아이들한테, 야, 일로 와봐. 너 요새 문제 많지? 선생님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는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내려가셨잖아요. 오실 때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세리의 눈높이를 맞춰줬고 참녀의 눈높이를 맞춰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병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애통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너 얼마나 힘들까? 그 힘들면 내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준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기도는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문자로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선생님 저 힘들어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초창기 때 저는 이 핸드폰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문자로 답을 보내기 이제 그걸 배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색했어요. 처음에 핸드폰을 쓸 줄을 몰랐으니까. 처음엔 통화 종료만 있었잖아요. 하나이가 이제 이렇게 보내달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5줄을 제 왼손에 올려놓고 독수리 타법으로 5줄을 빽빽하게 영수가 힘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쪽에서 딱 보냈더니 답장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냉 이러고 오는 그거부터 제가 시험에 든 거예요. 냉이 뭐야? 냉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냉이 뭐야? 나 국어 선생님인데 내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 근데 어떤 기분 어때요? 유유유 막 이런 거 쩔어요 막 이제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뒤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요즘 애들이 이래. 요즘 애들이 큰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역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를 높여서 물론 우리에 맞춰줄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맞춰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문자를 배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문자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요즘에 문자 오면요, 냉 이런 거 해요. 그러고 보냅니다. 뭐 기본적으로 유유 막 이런 거 보냅니다. 물론 이러다가 가끔 제가 실수를 해서 한 70 먹은 목사님한테도 냉 이거 보냈다가 근데 애교로 봐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니까요. 한 번 또 어떤 아이가요, 문자 이렇게 선생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보냈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보냈어요. 5줄 빽빽하게 해왔더니 또 힘들게 딱 보냈더니 이 아이가 답장이 온 것이 선생님 화나셨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 딱 눌렀죠. 야, 너는 왜 내가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이래요. 선생님 문자는요,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우리를 축복하고 되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은요, 그 문자 내용을 읽기 전에요, 저희들이 쓰는 그 이모티콘 특수 문자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럼 하나도 없이요, 그냥 한글만 빽빽하게 딱 써가지고 딱 보면서, 화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로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쓰는 이모티콘 특수 문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하던 거니까 이걸 찾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딱 2개만 써요. 히읗이나 키읔만 씁니다. 미수가 크게 이러고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게 사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장통을 아주 억세게 경험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 요즘은 좀 또 나이가 또 빨라졌으니까 초등학교 5, 6학년부터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딱 들어오면은 통화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선생님이 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왜요? 생각 안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특히 이 10대의 성장통을 경험한 애들은 통화를 딱 눌러서, 야, 무슨 일인데? 선생님 지금 당장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즉각적 대응. 이게 우리 애들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짧은 내용이지만 SOS를 친 거예요. 선생님 저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메일이 딱 들어오면 읽으면서 답메일 보내는 거예요. 얘야 힘내. 내가 네 메일 읽으면서 일단 한 번은 기도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할 테니까 너 힘내. 그리고 계속 연락 줘.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호흡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돼서 놀라운 역사심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기적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천천히.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처럼 돼요. 저희 영원고등학교가 지금 통째로 보고만 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요. 이사장님도 지금 거의 다 예수 믿게 됐고요. 교회 나가겠다고 하고요. 작년에 영원 국제중학교 사태 아시죠? 그 사태에 일어난 그 학교예요.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제가 이분 전도하려고 15년 동안 복음 편지 들고 가고 찾아가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막판에 와서 제 선생님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어 하는 중에 작년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 학교의 비리로 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어요. 비행을 저질렀던 분들을 다 제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하나님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 들어가지고서 멸망시키잖아요. 남유다 바벨론 들어가고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학원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지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바로 작년의 그 사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진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우리 교장 선생님 새로 오신 분 믿는 분이시고 법인국장 법인실에 이사진들하고 함께해서 이사장님도 지금 관선 이사장에 들어오시는 그분도 믿는 분이시고 크리스찬들이 지금 학교를 다시 세워가고 있는 쯤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영혼학교 속에 제가 데리고 기도했던 애들이 몇 명이라고요? 5명 데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 5명 아이들이 그렇게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지금 50명, 70명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누가 키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한 명 한 명들을 깊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수고를 베풀 때 놀라운 열매가 맺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나아갈 때 특별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즉 주중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그러면 주일날만 우리 저기 교회 오면 내가 맡아서 주일날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바깥에서 6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한번 딱 왔는데 너 별일 없었니? 네. 대화 끝. 별일 없는 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절대로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요. 6일 동안 너무 힘겹게 살아갑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관계의 어려움에 너무 힘겨워해요. 그 여자는 이제 굉장히 좀 미묘하잖아요. 아주 심리적으로 그 관계, 선생님과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뭐 남친하고도 그렇고 뭐 여러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요. 남자애들은 지금 중독증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을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딱 왔는데 선생님이 별일 없냐고 물었을 때 애들은 대답하기조차 싫어합니다. 네. 그럼 대화 끝. 별일 없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천에 사는 한 교회 선생님이 고등학교 남학생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데 애가 너무너무 힘겹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식 딱 싸들고 야간 자율수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수희 아저씨가 딱 붙잡은 거예요. 요즘에 학교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이 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너무 힘들게 요새 지내서요. 아저씨 제가 들어가서 잠깐 격려 좀 하고 나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들어가세요. 간식 어떻게 해요? 수희 아저씨 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간식 싸들고. 또 안 된대. 간식 아저씨. 수희 아저씨 계속 간식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3주 4주 하니까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올 거예요. 전학 가기 전까지 올 거예요. 좀 대단하신 선생님이네. 그러세요. 사실은 저도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이름 적어놓고 이렇게 하고 명찰 하나 딱 달고 방문객이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쉬는 시간에 불러내갖고요. 벤치에 앉혀놓고 간식 딱 주고요. 그리고 말씀 한 절 읽어주고 기도하고요. 별일 없니? 잘하고 있니? 그러고서 왔어요. 주중에 한 번을 만나니까 주일날 애가 왔잖아요. 할 얘기가 더 많아졌어요. 야 내가 그때 너 저기 목요일날 갔었을 때 너 얼굴이 어떻더라? 반갑더라. 너 어땠니? 이러면서 얘기할 거리가 많아진 거예요. 몇 주 딱 지났는데 이 아이가 친구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한테 하는 식으로 선생님 저랑 별로 안 친한데요. 우리 애들은 꼭 반대로 얘기해요. 저희 마음에 안 드는 애예요. 찌질이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선생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가 선심을 써요, 막. 그래서, 아니, 기도, 왜, 가능하지? 근데 왜? 아침 때 선생님한테 완전히 그냥, 기분 완전히 쩔어요. 야단 맞고요.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죠. 또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이 친구가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믿는 아이들, 우리 사람들, 한 사람의 등 뒤에요. 7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어요. 이제 보험회사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 잘 키운 교회학교 학생 하나를 이렇게 끌어들이면요. 이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하는 70명이 200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애들은 또래 집단이잖아요. 엄마들이 얘기하죠. 너는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으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엄마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령층이에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가 이 교회에 다닌다면 나도 다니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지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선물이나 어떤 전단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셨잖아요.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사명감, 그 모습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갖도록 하면 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시고 아이들이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시는 노력, 물론 여러분들 힘드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회 오는 것마다 감사해서 잘 왔어요 고마워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모태신앙의 자녀들 있죠.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진짜 바쁘게 산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도 왜 이렇게 바쁘게 사니? 그리고 너네들 언제 시간이 좀 있니? 좀 예배도 좀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하면 좋은데 언제 시간이 있어? 그랬더니 한 애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한밤중에 시간이 있어요. 아 그래? 한밤중에 만나자요. 제가 만들어낸 것이 그래서 1박 기도회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어른들 철야 심야 기도회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그 컨셉이 있어요. 걔네들 눈높이에 맞는 기도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도에 그 1박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 기독교반도 그렇고 교회의 아이들도 교회는 지금 청년들까지 그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딱 돼가지고 얘네들 놀토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딱 해서 야 저녁 8시에 모여 선생님들 다 교회 선생님들 불러서 간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밤 12시에는 무조건 치킨 먹는다. 요거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얘기해요. 저 목사님 저는요 야간자율학서 10시에 끝나는데요. 그때 와도 될까요? 되지. 일단 와. 일단 들어오는 건 아무 때나 와도 되는데 나가는 건 다음 날이야. 1박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집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애들하고 또래 집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루를 지낸다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 간식 주면 라면하고 김밥 머리 일단 딱 먹고 그럼 한 애가 따가서 얘기하죠. 저 목사님 지금 찬양한 건 저기 얼마나 할 거예요? 30분 할 거예요? 1시간 할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네가 기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집에 안 갈 거니까. 말씀은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에는 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찬양, 말씀, 기도. 우리 모태신앙인 애들은 기도에 갈급하거든요. 사실은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터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회를 딱 가면은요, 새벽 2, 3시 정도까지 가요, 보통. 2, 3시 정도까지 가니까, 치킨은 언제 온다고요? 밤 12시. 거기 영어 끝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저희는요, 항상 냉동치킨 먹는데요, 따뜻한 거 한번 먹고 싶어요. 이제 이런 거. 새벽 2, 3시에 딱 끝나면 애들이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막 10시, 11시가 돼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막 이래요. 어떤 애는 자다가 눈 뜨고 보니까 아직도 설교하고 있고, 자다가 눈 뜨고 막 애들 기도하고, 어떤 애는 실신에 있고 막 이런 식의 처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애들 시험대를 빼서 2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계속 갔거든요. 나중에 저희 영훈고등학교 기도 학생들 딱 1박 기도회를 딱 들어갔는데 한 남자애가 그래요. 선생님, 제 창자가 터지 5시간 동안 막 죽어라고 기도하니까 애가 그냥 막 이러고 기도하니까 창자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그랬거든요. 얘가 새벽 3시에 팍 쓰러지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은혜 받고 쓰러지면서. 선생님, 저 다음번에 기도할 때 저 완전 철야에도 할 수 있겠어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우리 애들의 그 근성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이들, 중, 고, 청. 여기는 확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으면 얘네들은 죽을 것처럼 처음에 엄살도 부려요. 근데 저는 애들을 용수철로 표현합니다. 꽉 밟으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죠. 근데 꽉 밟히다가 팍 넣으면 팍 튕겨 올라가는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박 기도를 계속하면서 아이들이 생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지금 섬기는 우이제일교회가 우이동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둘레길이라고 있어요. 산속에 있습니다. 여기도 환경이 너무 좋은데요. 우이동 둘레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른 한 800명 정도 돼요. 교회는 한 40년이 넘었고요. 근데 그 덩치가 큰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송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이동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딱 들어올 때는 절하고 암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던 과정에 그 암자 하나 없어지고 절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간증이 뭐가 지금 일상이 돼버렸는데 간증이 뭐냐면 어느 날 예배절에 따라서 예배하는데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절 하나 없어진 거죠. 그 주지스님이 와서 그 장산복 그 승복 그대로 입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분이 와서 간증해요. 그분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승복 입고 그냥 와서 간증 변화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익숙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교회와 절이 합동해서 예배드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지.
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막 그 일박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또 마음 주셨어요. 이게 문제, 이게. 마음을 딱 주셨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고 4시가 다 됐는데 데리고 나가라 이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송주사를 그 절을 딱 둘러싸고 하나님 이 산지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물론 스님들 몰래 했어요. 일부러 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막 애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하고 애들 신선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막 기도했는데 교회와 그 절이 통로가 차가 겨우 한 대 지나고 있어서 구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길을 넓혀야 되는데 교회를 밀어야 되나 절을 밀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애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4시 반 조금 넘으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5시니까 올라오던 중에 딱 보니까 애들이 무슨 담벼락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내 손주가 있네요.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어. 기도하러 간다는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 다 손붙잡고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있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새벽 기도가 완전히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오면서 저 송주사를 놓고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저렇게 기도를 하니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담장이 무너집니다. 구청에서 와서 절에 담장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차 도로가 2대 이상이 다닐 정도로 길이 넓혀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기도 응답이다. 이 송주사는 우리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는 발판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우리는 한 방에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들 많이 모일 때 청소년 집회도 하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한 번에 하고서 끝나버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 바쁜 세상입니다. 아이들의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딱 들면은 우주를,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무슨 흥미가 있어서 오겠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애들이 잘 못 온다. 근데 기도하고 싶니? 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여건을 더 만들어줘야죠. 5명이 와도 기도 모임을 만들고 6명이 와도 만들고 2명이 와도 만들고 3명이 와도 상담을 해주고 1명이 와도 상담을 해주고 우리가 분주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저희 기독교반에 들어온 그 아이들 가운데 교회에서 양육이 잘 된 애들은 몇 명이 자기네들이 나섰어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와 있었는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 현역 예배를 열어요. 그 기독 학생들이. 그리고 공간을 하나 이렇게 지금은 저희 영어센터 학교 앞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한테 안내문을 다 준 다음에 선생님들을 기다렸습니다. 겨울방학 내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초대합니다. 다 오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17명의 선생님들이 1학기에 오셨거든요. 애들이 이제 다과하는 거죠. 과자하고 뭐 콜라, 뭐 음료수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풍선 달아놓고 무슨 선생님들이 이름 다 해갖고 매달아놓고 이러고서 선생님들 소개하고 자기 축복송 불러주고 편지도 읽어드리고 선생님들 완전 감동이죠. 거기에는 믿는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다가 안 다닌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제자가 될 아이들이 나를 초대한다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엽서드리고 저도 책도 적어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하면서 분위기 딱 조성하고 딱 초대하는 거예요. 뭐죠? 이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품고 하는 행동이죠. 그죠? 스승의 날이 딱 보면은요, 스승의 날 5월 15일, 2, 3일 전에 007 작전을 펼칩니다.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꽃을 100송이를 딱 써요. 우리 선생님들이 100명이에요. 그리고 화병을 100개를 딱 준비해서 하나씩 딱 꽂아요. 딱 꽂은 다음에 앞에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의 이거 뭐죠? 붙는 거 뭐죠? 스티커? 뭐죠?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는 거. 그래서 화면 앞에다 딱 붙이는데 애들이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선생님 사랑해. 선생님 진짜 사랑해. 선생님 완전 사랑해. 선생님 대박 사랑해. 선생님 쩔게 사랑해. 뭐 이런 거 쓴 거예요. 애들 목소리로. 딱 써가지고 제가 6개 교무실 문을 딱 열어주면 애들이 그 꽃병 갖고 가서 교무실 책상 위에 쫙 깔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몇 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침에 따와서 보니까 자기 책상에 화병에다가 꽃 한 송이가 있는데 하나만 보면 사실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완전 꽃밭이에요. 100개가 쫙 깔려 있는 거니까 이거 뭐야? 누가 그래 믿지 않는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이거는 우리 학교 저 기독교 반 애들밖에 이렇게 할 애들이 없어.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거. 교회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이 담당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그 친구가 누군지 등등등을 전부 다 알아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승의 날 아침에 딱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기독교반 애들이 시작을 했는데 2년 전부터요. 프리 허그데이를 합니다. 앞에 교문에 딱 애들이 써가지고요. 이거 이제 판넬 이런 거 만들어서 선생님 프리 허그데이 축복합니다. 갓브레스 지금 뭐 이거 딱 써놓고서 선생님들 딱 출근하잖아요. 그럼 다 와서 안아드리는 거예요. 안아드리는 거. 근데 승용차를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이제 특히 덩치 큰 애가 딱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스톱. 내리시죠. 일로 오세요, 선생님. 그럼 한 명씩 딱 나열되면서 한 번씩 안아주고 딱 가셔도 좋습니다. 쫙 보내고. 이걸 스승의 날 아침에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향력이 쫙 펼쳐지니까 학생회 애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각 서클 있잖아요. RCY 애들, 방송반 애들 막. 그래서 금년 5월 15일에는 200명의 아이들이 그 교문 앞에 딱 줄을 치고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에스겔 37장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시대의 아이들, 우리가 양육하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멍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멍 때리기를 잘하고요,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외치는 에스겔이 만약에 마른 뼈 같았다면 그걸 제대로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약에 마른 뼈라면 마른 뼈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점검하고서 하나님, 제가 먼저 마른 뼈 같습니다. 제가 되게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의 특징이 뭐예요? 지치는 데 있어요. 교회는 주일날 제일 피곤해, 제일 힘들어. 은혜도 지금 다 사라진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 교회 하나 일하는 사람은 2개, 3개까지 시키니까 너무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의 특징은 몸은 피곤하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 성령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른 뼈 같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여, 나에게 먼저 들어와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그 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 저도 이제 제자훈련 출신이어서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제자훈련으로 양육을 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너무 좋습니다. 한 번 만날 때 2시간 또 3시간 정도를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나서 아이들 18명을, 이제 고등부 아이들 18명을 말씀으로 양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그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밀고 땡기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우리 알아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말 진실이 안 듣고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애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부로 딱 올라가니까 지금 청년 애들이 이제 제자훈련 받았던 애들이 교회 위와 아래 영향력을 발휘해서 교회 학교로 이제 교사들로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를 커버하는 게 청년 선생님들이시고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홍지연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고등부 때 제가 3년 동안 제자훈련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청년부로 딱 올라가는,
몇 년 전 얘기예요. 청년부로 딱 올라가는 즈음에 이 아이가 공백 기간이 잠깐 생겼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빨리 받아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공백이 있는 즈음에 1월 달에 한 여대 앞에서 카페에서 성경 보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접근합니다. 신천지였어요. 이 아이에게 나도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럴까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얘가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지금 제가 청년 설교를 지금 하는데요. 고등부 전도사로 있는데 얘가 전화가 왔어요. 지연이가요. 전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얘가 얼마나 울었는지. 완전 범벅이에요.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차에 옆에 딱 앉혀놓고, 그러면서 왜 그러니? 무슨 일인데, 공책을 딱 보여줘. 신천지 교리예요. 이게 왜 일인이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돼서.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혼동이 생기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천지 맞아. 너 나와야 되겠다. 용기 낼 수 있겠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끊었어요. 딱 끊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2단 클리닉에 들어갔죠. 왜요? 진흙탕에 한번 빠지면 우리는 목욕하면 깨끗하게 씻겨질 것 같지만 사실 교리는 0이잖아요. 0이 다른 데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에서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청년부에서 리더하면서요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홍지연 이 아이는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요. 오죽하면 별명이 얘는 권사예요. 홍권사. 벌써 권사예요. 그렇게 잘 크고 있는데 그때 아찔했던 순간이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속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이 자식들이 내 제자를 건드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다 완전히 양육을 해서 너네도 그냥 안 놔둘 거야. 여러분 이런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저도 이렇게 합니다. 가끔씩 이제 KTX 타고서 지방에 이제 집회 갈 때가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까만 가방 든 아줌마들이 이렇게 딱 접근을 해요. 요즘에도 있긴 있습니다. 딱 와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파수꾼인가 파수대인가 그거 파수대인가요? 그거 주잖아요. 그때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됐어요. 도망갔는데 지금은 안 도망갑니다. 딱 오면 제가 먼저 웃어주죠. 아줌마 오셨군요. 그럼 이 아줌마가 공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저기 나한테 할 말 있잖아요. 나도 저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잠깐 이리 앉아보세요. 나 앉혀놓고 저기 아줌마 얘기하기 내가 얘기 좀 먼저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있고요. 복음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시계 딱 보는 거예요. 아줌마 어떡하지? 기차 시간 다음에 봐요. 그러고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할 말을 준비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선한 사람들에게 다 들어줘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빼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교리상으로 이거는 절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대구에 딱 내렸는데 한 청년이 남자애가 딱 접근을 했어요. 아저씨 불교에 관심 있으세요? 불교는 무슨 불교? 예수 믿어요. 천국가 예수 믿어. 그러고 와버렸어요. 우리도 할 말을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제동에서 결혼 주례하고 딱 오는데 자매 하나, 형제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딱 막 따라오는 거예요. 특히 자매가 아주 열성해요. 막 오더니 아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나 할 얘기 없는데 나 지금 갈 길이 바빠서 그래. 근데 아니 저기 괜찮아요 아저씨. 제가 가면서 나 목사야. 그렇게 목사님도 괜찮아. 저기 이런 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나 목사야. 목사도 괜찮아요. 저랑 얘기 좀 해. 진짜 괜찮아? 그래서 딱 돌려서 이 자매 어깨를 확 잡았어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자. 그때 이 자매가 그 형제한테 그 남자애한테 하는 소리가 야 우리 빨리 가자. 강적을 만나서 그래 가버리자. 그 사람들이 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 속에 지금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가끔씩 질문해요. 저는 학교 현장에도 있으니까 선생님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아닌데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나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이제 교실에서 애들이 종교 얘기해달라는 때가 있어요. 제가 하도 이제 수업 전에도 기도하고 뻑하면 애들 기도하고 엎어져 있는 애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프거나 하나는 졸리거나.
그래 가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럼 꾀병인 애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잠 깨우고 막 이런 방법으로 써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 요즘에요. 아기가 말이 아니에요. 얘가 음란에 빠져 있어요. 음란막이 끼었어요. 막 이런 애 있어요. 그래 기도 2시간짜리야 가자. 막 이러고요. 이게 실생활 속에서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수능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 따서 기도해드립니다. 공짜 써서 막 들고 다녀요. 그럼 애들 주워 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세상의 공동체 속에 이단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우리 애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갈 때 걔네들도 수련회 갑니다. 걔네들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걔네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연구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구주로 인식을 하면 우리 애들은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길러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 줍시다 이 얘기인데요. 다 줍시다. 있는 걸 다 줍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사로 이제 부름받았을 때 너 교사한다고?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하시도록 우리를 권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 네, 감사해요. 맞아요. 또? 네? 끝? 기도? 기도예요. 국어교사. 우와,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청소년 애들은 딱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마에 빛이요. 감선이요. 제가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내 머리 갖고 뭐라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된다. 으악! 막 그러고 이제 저는요 하나님이 글 쓰는 은사를 주신 것 같은 걸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거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이었어요. 이정세 선생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말을 거신 거예요. 관아야, 너 나중에 선생님 해라. 너 나중에 되게 잘할 것 같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 애한테 선생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아야, 너 나중에 글 쓰는 사람 되라. 너 글 잘 쓸 것 같아. 그 등을 톡톡 치고 가셨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도 발견하지 못한 재능을 그분이 보신 것 같아요. 관아라는 아이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신문지 여백에 글을 쓸 정도로요. 굉장히 많은 글을 쓰는 학생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국문학과 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제 책을 한 16권 쓰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됐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또 목사도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은 저의 내성적인 성격, 활발하지 못한 걸 갖고 탓한 게 아니라 저에게 잠재되어 있는 거 그거를 발견하신 바로 선생님이거든요. 제 인생을 결정지어 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니까 이걸 나의 유격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려고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엽서인데요. 이 엽서의 앞에는 다 제가 직접 붓펜으로 글씨 좀 예쁘게 쓰거든요. 써서 만든 제작한 엽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아이들한테 그냥 선물로 이렇게 하나 주기도 하고 또 얘들아 이거 10장만 모아 선생님이 책 선물로 줄게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또 간단하게 상담하고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거 써서 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는 제 연락처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요즘에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수능 때가 오면 제가 개인 엽서를 300통에서 500통을 씁니다. 애들 기도 요청 다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썼어요. 교회들도 쓰지만 이제 학교 애들도 써줍니다. 왜요? 복음의 접촉점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 첫 제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데 개그맨 임혁필이라고 아세요? 세바스찬을 알려요. 그 아이가 첫 제자인데 그 아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저하고 8살 차이가 나거든요. 8살 40대 초반이에요. 52세거든요. 4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주신 게 없어 제가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안 다니는 애들한테도 뿌렸지만은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신다는 거. 그것을 믿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아마 음식을 잘 만드시는 교회 여기는 교회 점심때 밥을 줘요? 국수를 줘요? 국수요? 맛있죠? 왜 교회 국수는 다 맛있을까요? 역발이 있어서 그런가? 집사님 먼저 은사 있으신 분들이 아마 그래서 또 뭘 잘 만드시는 분들 등등등 자기의 은사를 최대한 개발해서 아이들하고 접촉점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 글 제가 쓰고 여기 낙관을 찍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이거를 하나씩 또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가시고 누가 알아요? 또 제가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면 요거 한 장에 한 1,000,000원씩 할지 누가 압니다. 선물로 갖고 가시고 은사를 사용해야지 이게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한 장씩 가지시고 뒤로 말씀 들으시면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수고를 계속 베풀며 가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노력이 정말 희생이 많이 요구됩니다. 저희 제자 중에 혜준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는요 자궁에 자궁 종이 한 7cm로 커버렸어요. 아버지가 미신을 믿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딱 잡아갖고 아버지 학교에 강제 등록시켰습니다. 5번의 만남 가운데 첫 주, 둘째 주다 도망 나왔는데 세 번째 주자에 하나님 이 아버지 만나주시고요. 이 아빠 집에 와갖고 그 혜준이 앞에 무릎 꿇고 혜준아 미안해. 아빠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었지? 사과합니다. 그때 혜준이 수술비를 제가 국내에 연락해서 200만원 모으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아빠가 신경 안 쓰니까 누군가 아빠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며칠 후에 이제 병원에 딱 데리고 갔더니 이 아이의 몸속에 있던 자궁 중에 7cm가 1.5cm로 줄어버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아빠 엄마가 교회 안 나가는 애들 분명히 있잖아요. 포기하라는 거 아니죠. 얘들아 너희 집안엔 네가 믿음이 가장 1세대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빠 엄마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하고 기도하면서 아빠 엄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의 아버지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엄마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엄마 기도도 목숨을 걸어서 아버지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십은 아버지로 그 아버지를 꼭 세우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혜원이라는 한 남자애가 있는데요. 이 남자애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아냈습니다. 볼링공만한 폭탄을 만들어서 과학 선생님한테 갖고 갔어요. 선생님 이거 몇 도면 터질까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웬일이야. 혜원이가 폭탄을 다 만들었어. 어쩐지 과학시대 약품이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에는 꼭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할 때까지는 절대로 애들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혜원아 너 요새도 폭탄 만드니? 예 선생님 요새는요 볼링 공부하는 거 재미없어갖고요 테니스 공부하는 거 30개 만들어서 덕성여대 앞에 가서 터지나 터지나 실험 중이에요. 야 그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되는데? 교실 하나 날아갈걸요? 제가 선생님들 그 회의 직원회 있을 때 마이크 잡았어요. 선생님들 조심하십시오. 저 이번에 폭탄을 만드는 애가 있습니다. 뭐 난리가 났죠? 얘가 왜 폭탄을 만들고 다니나 추적해 들어갔더니 다름 아닌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빠는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고 지방에 있는 연구단체 6일 동안 가 있다가 토요일날 올라오세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내려가시는데 집에만 들어왔다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와 아들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혜원이는 이 폭력적인 아빠를 폭탄으로 터쳐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폭력자의 자녀 70% 이상이 다시 폭력자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4배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비단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생활습관 이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영향력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 남편, 아내에게 그 영향력이 가고요.
그리고 교회의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려낼 걸 빨리 도려낼수록 좋다는 것이지요.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깨닫게 하시면서 2002년도에 저는 아버지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자로 진행자로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요. 지금은 아버지 학교가 있고 어머니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시어머니 학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죠. 시어머니들만 모아놓고 딱 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 며느리들 초대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히 믿는 자들로 예수 믿는 같은 자매들끼리 왜 싸우냐 이거예요. 왜 싸우냐? 시어머니 너는 너 며느리였던 데 있지 않느냐? 왜 이해를 못하느냐? 완전 눈물바다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쪽 요 정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하고 또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청소년 캠프, 청소년 감동 캠프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런 캠프가 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부부학교.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어머니 학교 강사를 지금 하고 큐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부부 세미나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가정이다 이럴 때는 교회에서도 이제 같이 제가 하다 이 사람이 하다 막 같이 합니다. 아버지 학교에 아빠만 변화돼도 안 돼요. 어머니 학교 엄마만 변화돼도 안 돼요. 아빠 엄마만 변화돼도 안 돼요. 아이들 같이 변화돼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부부 중심이에요. 옛날엔 대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 지금은 부부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도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긴 데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데이트? 데이트가 뭐지?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 트집 잡기? 아내가 굉장히 활발해요. 농담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아니 여보 우리 필요하지 않아. 우리 대화가. 우리는 지금 강의 다니면서 남들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고민하는데 우리 둘의 얘기가 많이 부족했던 거 당신도 그 생각했구나. 맞아요 여보.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토요일날 5번 한 번 갈 때마다 8시간씩을 우리가 지원자로 갔습니다. 부부학교에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지원자 강의 듣고 얘기 나누고 눈물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리웨딩 마지막 주에 결혼식 다시 했습니다. 여자 안 바뀌었고 남자 안 바뀌었어요. 근데 외모는 좀 바뀌었어요. 머리카락 없어지고 했는데 제가 딱 하고서 무릎 꿇고서 딱 꽃 주고 프로포즈 다시 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많이 필요한 데라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살펴주셔야 돼요. 아버지 엄마 절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에서 가장 중등부의 말썽꾸러기 녀석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가경인데 제가 아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가관이다. 가관. 그래서 네 아버지를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저 집사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죠. 목사님, 이 교회 앞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애가 지금 저 아드님이에요. 아버지 학교 가십시오. 아버지가 이게 바로 안 써서 그렇습니다. 제가 훈련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당황하시죠. 제가 먼저 경험해봤어요. 집사가 경험인데 목사를 안 가시면 안 되죠. 3년 동안 안 가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결국 가십니다. 가시고 거기서 깨져서 돌아오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도 온전한 길로 회복됐어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간에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빠죠. 그 아빠로서의 자리매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또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아니 인간적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할 테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20가지 일을 써서 자녀에게 읽어주는 숙제가 있어요. 1대1 데이트하는 숙제. 거기에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고요. 학교 기독교 반 애들과 수업 짜투리 시간 딱 내가지고 백지를 나눠줬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일을 한번 써보자. 아이들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아빠 엄마를 거꾸로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딱 한마디로 답을 합니다. 헐 이러고 답을 해요. 뭐라고요?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는 100가지 이유를 쓰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6.25 세대의 그 무렵에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지내셔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한다 아들아 이 얘기를 못 듣고 자란 세대야. 못 들었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니? 근데 이거 하면 좋은 일 생긴다? 한번 해보자. 선생님 거짓말 안 하잖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이 아이들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든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마음을 만져놓으세요. 그래서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쓰기 시작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다 쓰는데 아이들이 두세 개 쓰니까 쓸 말이 없어. 20개가 안 나와요. 근데 한 남자애가 이렇게 쓴 거예요. 집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던 아빠가 꼴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베란다에 나가서 피우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단점을 장점으로 보기 하는 게 사랑의 시작 아니겠어요? 한 딸아이가 여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가끔씩 친절하신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오시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가끔씩 술에 취하지 않는 아빠가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불었는지 몰라요. 아빠가 안 계시는 엄마당에서 선생님을 사랑의 대상을 정해서 쓰도록 했어요. 요즘에 이제 조부모 가정도 많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상으로 쓰도록 하고요. 한 달 동안 걷고 쓰고 하면서 다 쓰게 한 다음에 2단계 숙제 이거 가지고 아빠하고 1대1 자리를 만들어 아빠에게 읽어드리렴. 애들도 난리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 출장 가셨거든요. 어디로 가셨니? 미국에 전화로 읽어드려라. 그래서 우리 아빠 일이 많으셔서 새벽 3시에 들어오세요. 책상을 이렇게 놔드리면 안 된다. 자지 말고 기다렸다 읽어드려라. 우리 가족들의 목소리에는 사랑과 정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해요 이러면 완전 감동이잖아요. 애들이 용기를 내서 막 읽어주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은 집안들은 얼마든지 읽어줄 수가 있죠. 그런데 한 조폭 같은 아빠를 둔 병혁이라는 아들이 제가 이걸 하자니까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던 병혁이가 용기를 내서 20가지 다 쓴 거예요. 안방에 아빠에게 읽어드리려고 텔레비전 보는 아빠에게 다가가요. 안방문을 똑똑 뭐야? 아빠 저예요. 왜? 숙제하러 왔어요. 야 이 자식아 숙제는 왜 여기로 왜 오는 거야? 아빠가 도와주시 5분이면 돼요 아빠. 빨리 들어가서 하고 가. 병혁이가 들어가서 아빠가 보던 텔레비전을 푹 껐습니다. 이 자식의 텔레비전 왜 끄는 거야? 아빠 잠깐 저 좀 보세요. 아빠가 텔레비전 보던 시선과 몸을 아들 병혁에게 이렇게 돌렸는데 순간적으로 마주치는 아빠와 아들의 눈 마주침이 얼마나 어색한지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을 주고받지 못했던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 병혁이는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사랑하는 20가지 이유 하고 제목을 읽는데 갑자기 족보 같은 아빠가 오른팔을 확 들더니 아들 병혁의 목덜미를 확 휘감는 거예요. 병혁이는 아빠의 넓은 가슴에 갇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손을 괜히 이러고 시켜가지고. 그런데 한참 후에 병혁이는 들었어요. 아빠의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빠가 오른팔을 풀었을 때 병혁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아빠의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거예요. 병혁이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 내가 이 눈물에서 해준 게 뭐가 있고 맨날 두드러 팩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놈은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20가지를 고백하려고 한다.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숨겨졌던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이 어린아이들 있죠. 얘네들 이거 시켜보면요. 그 아빠 엄마가 피드백이 진짜 잘하다. 100가지 막 아이한테 막 써주고 나도 널 사랑하는 100가지 되는데 중학교 이상의 40대 50대 아빠들 이분들이 이제 힘들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표현을 못해. 표현 자체를 못하는 안 들어봤으니까. 이분들의 반응을 뒤에다 적어오도록 했거든요. 애들한테.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그래 저 수고했어. 저 가족들 뭐이라 그래. 갈비나 먹으러 가자. 먹는 걸로. 아빠들 그냥 뜬금없이 먹으러 가자. 외식할래 먹을래 막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 주세요. 뜬금없이. 돈 주세요. 애들이 반응 보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에서 밤 11시 30분 전 아빠 엄마가 TV를 보고 계셨다. 엄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읽어드렸다. 그날 난 아빠한테 처음 안겼다. 고맙다고 하시면서 멋지다고 액자에 걸어놓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 먹을 걸 엄청 많이 사주셨다. 그날 잠자리에서 엄마에게 내 얘기를 계속하셨다고 한다. 또 하나예요. 이 아이는 이제 읽어줄 용기가 안 나니까 책상에 이렇게 놔두는데 아빠가 읽었나 봐요. 아빠는 읽어놓고 안 읽었다고 거짓말 치더니 1시간 넘게 공부하는데 옆에서 애교를 떠십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수면 부족입니다. 또 하나요? 밤 9시 35분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는 아빠 엄마께 안방에 들어가서 TV를 끄고 아빠부터 읽어드렸다. 아빠는 오히려 집중해서 듣는데 엄마는 계속 웃으셨다.
다 읽어드린 후 아빠께서는 동생이랑 싸울 때는 애기인 줄 알았는데 다 컸네, 이쁘다 라고 하시면서 보이저버 지갑에 넣으셨다. 그리고 시작된 아빠의 설교. 정확히 30분간 똑같은 설교를 듣다가 아빠가 기분 좋다고 치킨을 사주셔서 아빠 엄마 함께 맥주까지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식탁 메뉴가 달라졌다. 뭐예요? 아빠가 기분 좋으니까 엄마는 덩달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이제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해야 돼요. 엄마가 삐진 엄마한테 좀 있어가지고 엄마는 왜 안 해줘? 막 이제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교회 아이들 가족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편지 쓰고 이런 거 어렵죠? 카톡 어렵죠? 그냥 이거 써서 이렇게 아빠에게 드리기만 해도 아빠는 엄청난 감동 속에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여기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결혼을 언제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결혼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저희 청년부 아이들 제가 양육한 지 4년이 됐는데 그 아이들 제자훈련 시키고 등등등 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너희들 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청년들이니까.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다 하니까. 그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청년인데 얼마나. 그죠? 특히 남자애들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청년 남자애들이 제일 피하기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얘네들 그래요. 정욕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결혼해라. 넌 빨리 결혼할 때가 이미 된 거야.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거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4월, 5월 달에 저희 청년부 내에서 세 쌍이 합동 결혼, 날짜는 다르지만 둘씩 하면서 계속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너무 이제 신혼부부 모임을 또 가지면서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청년 올라온 이런 아이들은요, 공동체 내에서 만남을 갖는 건 좀 피해야 됩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 다른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좀, 걔네들은 어쨌든 헤어지거든요. 통계상으로 헤어집니다. 그러면 한 공동체에서 교역자들은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만약에 지금 교제하는 청년이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은,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결혼하고 같이 커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만한 남자 없습니다. 그만한 여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무슬림족 속 애들이 정책적으로 걔네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애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야 우리가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 무슬림을 전파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얘네들은 그냥 밤에 일찍 불 끄고 잡니다.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결혼 정령기가 뭐 30대 넘어가고 36살 5살 남자애들 막 이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 되는 거고 우리 어른들도 그것을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가장 좋은 전도법 아이 많이 낳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믿으니까. 그래갖고 애를 힘닿는데 어느까지 낳는 한 타스 나가. 한 타스 하나 10명이라도. 아니, 아직 결혼하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힘닿는 분들이 있으면 다 그냥 낳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사탄이 많이 가정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몸이 조금 피곤하실 텐데 네, 우리 성령의 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예배 때와 지금 이어지는 게 이제 시리즈를 사실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자,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합시다. 네, 헌신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헌신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세상에 대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오늘 사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뭘 하면 되나요? 대화하셨죠?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셨죠. 치료하셨죠. 전파하셨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셨죠. 숙소로 돌아와. 물론 일정 숙소도 없죠. 딱 들어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자들 쩍쩍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그런 애들 오는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상담한단 말이에요. 상담. 잠잘 새가 있나요? 또 새벽에 일어나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 막판에 골고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사도의 길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올라가기로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그 힘든 가시덩굴,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돌, 쇠붙이 이런 거 주님의 피로, 주님의 땀으로, 눈물로 닦아놓으셨어요. 닦아놓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도의 길은 올라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가시가 덜 정리가 돼서 조금 남아있어요. 돌조각 조금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체기를 입히고요. 조금 아파요. 왜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영으로 사역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듯이 있어요. 그 피 흘리는 십자가가 있는데 고통과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력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무엇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 만날 때 이 말씀을 빠뜨리질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한잔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집중을 잘 하시네요. 네? 한 5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교사대회 제가 2시간씩 한 3번에서 6시간 하거든요. 오늘 압축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만 지금 같이 나누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교회 선생님들을 보면 저는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가 돼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님 아들인 친구인데 성악을 전공했어요. 같은 반 친구인데. 그래서 교회 가자. 저 따라갔죠. 걔가 전도지가 되고요, 저한테. 갔는데 저희 집안, 최씨 집안에 그 대대로 봤을 때 교회 문턱을 발을 처음 디딘 게 저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죠. 갔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고등부 회장 형이 문학을 전공하는 저와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가 없는 새 제 친구를 교회에서 뺨을 때렸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이제 교회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후배를 때려? 그것도 고등부 회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좀 되게 좀 비판성이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수업 딱 마치고 열받아가지고 교회 갔잖아요. 고등부 전도사님 나 좀 봅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앉아서 따진 거예요. 왜 교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때립니까? 걔가 착해갖고 참았지만 전 못 참습니다. 이따위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이제 불똥이 저한테 튀고 얘기했니? 걔는 잘 다니는데 맞고도. 그래갖고 제가 뛰쳐나왔어요. 그래갖고 찾아가는 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저는 교회라면 다 교회인 줄 알았죠. 초짜니까. 근데 거기 몇 주 다니다 보니까 거기 더 이상해요. 그래서 또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길거리 딱 가는데 외국 선교사 만나는 몰몬교. 그게 그거지만 몰몬교를 독파한 게 고3 때. 하나님 안 믿어 절교 선언하고 대학교를 딱 갔는데 동국대학교를 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염주화를 지고 저를 낳으셨대요. 이제 불교틱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 일이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다니시고 믿는 분 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환갑 지난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절에 딱 갔는데요. 그 부처상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우리 큰아들하고 큰며느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서요. 저도 이제 교회 나가야 돼요. 부처님, 그동안 너무 고마워서 안녕히 계세요. 지금 거의 교회에서 사세요. 무슨 큰 집회 있으면 막 따라다니고요.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저희 가정이 이제 완전히 승부리체 믿는 아내 저 하나 오면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갔던 그 교회에 저를 담당하셨던 여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분반 공부하셨던. 근데 그 선생님은 35세. 그 당시에 이제 노처녀세요. 연탄 화덕에 있는 학고방에 혼자 자취하고 계셨거든요. 긴 생머리셨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요.
저와 제 친구 7명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뭐 과일하고 빵하고 이렇게 넣고서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하나야, 가지 마라. 선생님하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잖아. 그러면서 막 설득을 하는데, 관하라는 그때 이 학생의 마음에는요,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후배 때리는 교회가 교회예요. 이따 이게 막 이제 버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호소하고 만류하고 막 이러는데,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들아, 안 되겠다. 선생님이 관아에서 한번 기도할 테니까 너네 손 잡아. 그래서 저를 등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셨어요. 안으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이 기도가 축복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관아가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관아가 이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참을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관아라는 아이의 마음은요, 아이고 이놈의 기도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뛰쳐나와 종교적인 방황을 한 20년 정도를 바꿔치는 과정에 믿는 아내랑 결혼하고 양다리 신앙인 지내는 동안에 근육병 제자 만나고 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양다리 신앙인으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빠져 살 한 5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는요, 그 신앙생활 잘못됐던 관아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 한 번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근육병 제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우리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명자적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마지막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기도는 단 한 번이었지만 진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을 한 번이라도 품고 기도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남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저는 그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외국 어디 이민가 살고 계신다는데요, 저는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그 선생님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선생님, 그때 그 관아가 바로 접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라고 하셨는데, 저 선생님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울보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요. 선생님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과 의무를 주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시는 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대안의 지혜를 모색하고 성령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라.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애가 있나요? 그거는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선생님들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애가 있나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나 이전에 누군가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의 자그마한 열매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지금 말라있지 않습니까? 말라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뿐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지혜로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교회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애들이 그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만날 때 내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룩한 그루터기에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단순한 교회 교사가 아니라 교사 사명자적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전국에서 많이 만날 때가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항상 공허하고 항상 외롭고 왜 항상 힘들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를 주저하거나 한 가지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의 기도는 무엇이냐?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은 바로 하나님 천국에 이미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천국에 갈 이름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 됐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뭘 하라 그러면은 내 목숨만은 살아야죠. 우리 가족만은 살아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좀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목숨마저도 사용하셔서 저의 죽음마저도 사용하셔서 진정 내가 만나는 그 어린 영혼들 그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의 삶과 죽음을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